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별하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룩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불행이 따르는 그런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반드시 거룩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거룩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왕도 거룩해야 하고 제사장도 거룩해야 하고 과와 과부들까지 이스라엘 지경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갖추어야 되는 영적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불행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엄숙하게 마음에 새기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움을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를 버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룩은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자기 몸을 구별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을 지키기가 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니까 오늘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성경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도 믿고 따르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성도들이 자기의 몸을 신부로 생각하고 성결하게 관리하고 거룩하게 관리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징계를 내리신다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유익이 발생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고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 유익하고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징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징계의 목적은 성도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다 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강 건너 가버립니다. 징계를 받고 나면, 연단을 받고 나면 거룩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견눈질 하지 않습니다. 거룩을 가슴에 인같이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징계를 받을 때 두 가지 목적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징계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마다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받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씀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받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징계를 내릴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가 뭐며, 징계를 내리시는 목적이 뭐며, 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또 징계를 통해서 징계를 받을 때 어떤 자세로 징계를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3주 동안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잘 숙지하고 새겨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크고 작은 하나님의 매질과 징계가 있을 때마다 이 징계에 관한 말씀을 기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징계를 받을 때는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게 보이지만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은 후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스치고 성경을 지나가면 안 돼요. 징계를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징계의 이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징계의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징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징계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그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잘 받고 나면 후에 그 징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이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는 하나님께서 성도를 때리시는 것입니다. 매질을 하는 것입니다. 매는 아픈 것입니다. 징계를 받으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매를 맞아보셨습니까? 크게 맞아보셨습니까? 작게라도 맞아보셨습니까? 징계를 받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징계인 줄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건 불행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 환경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다. 안 풀립니다. 자식도 안 풀리고 묶인 것이 많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 그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걸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면서 울며 불며 영적으로 씨름하는 성도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영적으로 고난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매질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십니다. 때리실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도 길에 있는 돌뿌리 하나도 걷어차도 발가락 아플 때 아이고 주여 하면서 주님 찾으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자신만만하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니까 얼마나 주님 보실 때 교만하게 보였겠습니까? 주님, 이 고민 내 마음속에 불뚝불뚝 고개 들고 불뚝불뚝 주인이 되는 이 교만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게 징계를 받는 사람들이 징계를 받을 때 영적으로 취해야 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징계가 크게 이렇게 임한다고 해가지고 깨닫고 작은 징계라고 해가지고 못 깨닫고 그런 게 아니고 연단을 받은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입니다. 이 의는 뭐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열매라는 겁니다. 평강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 평강이 중요한 복인 줄 알고 날마다 하늘을 쳐다보며 주님을 쳐다보면서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져야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질도 가져야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위도 가져야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형통하고 잘 돼야 평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평강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연단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면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 맺는 열매가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물질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집에 살아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형통해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은 제사함을 받으면서 주시는 평안이고 천국에 대한 기쁨으로 주시는 평안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수 있도록 주시는 열매가 바로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징계의 뜻이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며 경계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징계의 뜻이 허물이나 잘못을 뉘우치도록 나무라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으면 마음이 기쁘지 않고 슬픕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몸이 고통스럽고 영혼이 고통스럽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징계는 받을 때 다 똑같이 느낍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얘를 때리시는 것이고 나를 때리시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는 다 아파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픕니다. 어떤 징계든지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게 보입니다. 고통스럽게 생각되어지고 괴롭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징계는 사람의 몸속에 마음속에 고통을 주기 때문에 슬픈 것이고 괴로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보면, 징계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힘들게 받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받고 있습니다. 아프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상입니다. 징계를 받는데도 웃고 즐거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우리가 자식 이렇게 잘못했을 때 자식 때립니다. 자식 때리는데 매를 3개 때리는데 자식이 매를 맞으면서 싱글벙글 웃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놈이 아직 덜 맞아가 그런가 싶어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아파요. 반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고통스러워요. 반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징계의 올바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에 성도들이 징계의 의미, 이유, 목적을 모르면 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 아픕니다 라고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징계하는 시간은 영적으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당하는 시간입니다. 징계는 우리가 신앙생활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 있습니다. 저도 수없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마음을 비우고 그렇게 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됐을 것 같은데 주님은 아직도 멀었다 하면서 또 징계하십니다. 지금도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징계가 아픕니다. 그러나 징계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징계를 받고 나서 연단을 다 받고 나면 내 삶에 내 신앙생활 속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주님을 계속 붙잡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서 당했던 고난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자기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하늘 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욥이 몰라요. 욥에게 일어난 일은 갑자기 어느 한날에 일어납니다. 욥이 당했던 첫 번째 고난은 어느 날 스밧 사람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 1000마리와 나귀 500마리를 빼앗고 욥의 종들을 칼로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끔찍한 징계가 고난이 욥의 삶 속에 불어닥친 거예요.
소가 몇 마리라고요? 1000마리. 소 한 마리 한 800만 원 치면 10마리면 8천만이, 100마리면 8억, 1000마리면 80억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돼지 전염병, 닭 전염병이 발생해서 다 죽는 걸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순식간에 정성 들여서 비싼 사료, 농협 대출해가면서 그렇게 키워서 이자 갚고 좀 이렇게 돈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전염병이 나돌아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욥에게 이 소 1000마리가 죽고 그 소 1000마리를 관리하고 지키는 종들도 스밧 사람이 쳐들어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욥은 동방의 부자니까 아직 재산이 남아 있습니다. 소 1000마리 잃어도 아직도 건재할 수 있는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욥이 당했던 고난은 뭐냐? 어느 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 7000마리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양을 지키고 있는 종들도 불살라버렸습니다. 양이 몇 마리라고요? 7000마리. 7000마리를 여러분 들판에 한번 풀어놔 보십시오. 끝이 안 보일 겁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받았던 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평범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어가지고 한 집안에 한 개인에게 물 붓듯이 쏟아 부어야만이 이렇게 될 수 있는 복이라는 겁니다. 소 1000마리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 날은 양 7000마리를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이 다 불살라버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무슨 하늘에 불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양이 7000마리나 죽는다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정말 거짓말일까요? 엊그제 신문기사에 보니까 방글라데시의 결혼식장에 번개가 쳐가지고 하객들이 17명이 동시에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 양 7000마리 순식간에 번개 몇 번만 쳐버리면 불이 번쩍하면서 다 죽고 종들도 죽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 앞에 자만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되고 잘난 체 하면 안 되고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낮추고 또 낮추는 길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욥이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 양 7000마리 잃고 소 1000마리를 잃고도 아직 남은 재산이 있습니다. 욥이 세 번째 당했던 고난은 어느 날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쳐들어와서 낙타 3000마리를 빼앗고 낙타를 돌보던 종들을 모두 칼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낙타는 소보다도 더 비쌉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 몇 마리보다 더 비쌉니다. 값비싼 낙타 3000마리가 죽어버렸어요. 무거운 짐을 싣고 그렇게 하는 수레 역할을 하는 낙타 3000마리가 죽어버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로 쳐들어왔습니다. 욥이 당했던 네 번째 고난은 어느 날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태풍이 불어와서 집 네모퉁이를 치는 바람에 욥의 10자녀가 집이 무너지면서 그 집의 밑에 다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한 자식 죽어도 얼마나 힘듭니까? 한 자식 잘못돼도 속이 쓰리고 밥맛 없고 잠도 안 오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10자식이 하루 만에 집이 무너지면서 태풍으로 죽어버렸습니다. 욥이 당했던 다섯 번째 고난은 어느 날 욥의 몸에 종기가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심하게 나서 욥이 건강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종기가 심하게 났던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욥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종기가 욥의 얼굴에 심하게 났습니다. 아마 이 종기는 성경에 심하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났다고 했으니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었던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징계가 즐겁게 보입니까?
아니면 슬프게 보입니까? 슬프게 보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수합니다. 마귀가 욥을 참수했습니다.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하나님이 주신 복 다 걷어가봐요 욥도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욕할 겁니다. 배반할 겁니다. 마귀가 참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욥은 그렇지 않다. 욥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마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한번 빼앗아 가기나 해보세요. 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렇게 천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땅에서 욥에게 징계로, 고난으로, 환난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마귀의 참소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을 때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안 붙들면 승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징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고난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13절 앞에 보면은 욥이 받은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가 몇 마리고 양이 몇 마리고 낙타가 몇 마리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욥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식까지도, 건강까지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욥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종들에게 보호받고 나서 그 다음에 행동을 어떻게 취했습니까? 성경에 욥이 어떻게 행동을 취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나서, 고난을 당하고 나서 욥이 취한 행동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아마 욥이 부자였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지 않았을 것입니다. 좋은 옷을 입었을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니까, 징계를 받으니까 좋은 옷도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입었던 그 좋은 옷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찢었습니다. 겉옷을 찢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극도의 슬픔을 밖으로 표현하는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욥의 행동은 욥이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머리털을 밀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머리를 이렇게도 뽑고 저렇게도 뽑고 염색도 하고 좋은 미장원에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들만 그럴까요? 남자들도, 우리나라 사람은 수염이 별로 없어가지고 별로 안 가꾸지만 저 중동이라든지 팔레스타인 몸에 털도 많습니다. 머리도 자주 이렇게 손질을 해야 됩니다. 머리를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풍습을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이점이 뭐냐? 머리털에서 나는 향기로 차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부의 상징이 머리에서 나는 향기였습니다. 그래 욥이 지금 머리털을 밀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뿌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가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극도로 슬프다는 것을 밖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머리털을 밀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욥이 땅에 엎드려서 예배를 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서 드리는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슬픔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지금까지는 자식도 잘되고 재물도 많고 재산도 많고 하는 일마다 잘되고 소 키우는데도 잘되고 염소 키우는데도 잘되고 양 키우는데도 잘되고 낙타들도 잘되고 열아들 다 잘되니까 얼마나 자녀들 불러놓고 예배드리고 맛있는 음식 먹고 그랬겠습니까? 지금까지 욥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징계를 받고 환난을 받고 나니까 그런 예배가 사라져 버립니다.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슬픔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욥기 3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이 징계를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이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알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알몸으로 죽을 것입니다.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내려주신 복을 거두어 가신 분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이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고백했어요.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알몸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는 부자였으니까. 그런데 욥이 징계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나니까 사람의 오는 길이 빈손이고 가는 길이 빈손인 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이 땅에 올 때 알몸으로 온다고 했습니다. 빈손으로 온다 했습니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들고 가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것 모든 것 복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이 복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이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슬펐지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습니다. 하나님께 정상적인 예배는 못 드렸지만 슬픔을 마음속에 가지고 예배를 드렸지만 욥은 징계를 받으면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웠어요. 여러분 힘든다고 뒤로 물러나가면서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징계를 받으면 성도들이 징계를 받는 동안 마음이 슬프고 괴롭습니다. 징계를 받는 동안 성도들의 마음이 슬프고 괴롭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징계를 통해서 성도들이 연단을 다 받으면 그 징계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어떤 것이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징계를 통해서 맺는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는 악하지 않고 선합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이 풍성하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야고보가 하나님이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로 욥의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욥의 결말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선하지 않으시다면 징계로 끝내버리는데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욥이 징계로 연단받고 난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만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욥의 환경에 가정의 삶 속에 엄청나게 복을 덤으로 갑절로 내려주시지 않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은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징계의 시간을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한 7개월에서 한 10개월, 11개월 정도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욥이 당한 이 환난의 무게를 생각하면 7개월,
그래서 10개월이라도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고통이고 엄청난 슬픔이고 엄청난 아픔인 거예요. 다 잃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마다 연단을 잘 받아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징계의 결말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결과가 선하다는 것을 믿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징계를 받을 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취해야 하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성도들의 손이 피곤합니다. 기도하는 손도 피곤하고 봉사하는 손도 피곤하고 예배를 드리는 손도 피곤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는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전신이 다 피곤합니다. 손도 피곤하고 기도하는 손도 피곤합니다. 언제 주님이 끝내줄지, 언제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고 응답해 줄지 마음도 피곤하고 영혼도 피곤하고 다 피곤합니다. 손만 피곤한 게 아니고 무릎도 같이 피곤합니다. 삶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히브리서 기자가 징계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징계를 받을 때 피곤한 손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연약한 무릎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피곤한 손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징계를 받을 때 연약한 무릎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받고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징계를 받고 실패한 성도는 그 징계의 결말이 욥의 결말처럼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 주님이 취하라 하신 태도와 자세를 취하면 징계의 결말이 선하다는 겁니다. 축복이라는 겁니다. 승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라는 거예요. 피곤한 손은 뭐냐? 징계로 말미암아 손이 무능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욥이 이런 징계를 받고 나서 욥이 가지고 있는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이전에는 돈이 많아 아무 데나 가도 1원만 내도 돈 빌려주는데 이렇게 쫄딱 망한 욥이 누구인데 가서 돈을 빌리겠습니까? 아무도 안 빌려줍니다. 손이 무능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연약한 무릎은 뭐냐? 징계로 말미암아 마음이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징계를 크게 받고 나면 마음이 약해져서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어떤 환경에 공간에 있는 것도 두렵고 그렇습니다. 심장이 벌렁벌렁거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집에 돈은 다 떨어졌는데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이라도 해야 밥을 먹고 사는데 무릎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그렇다 할지라도 손이 무능력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무릎이 연약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약해져서 무릎을 세울 수 있는 힘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세워라. 이렇게 세워라. 이 이렇게 세우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일어서라. 아버지 집에 나오너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야 승리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손이 피곤하게 되었습니까? 연약한 무릎이 되었습니까? 손이 무능하게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무릎이 약해져서 마음까지 약해져 있습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힘을 내세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손이 연약하다는 걸 알아요. 피곤하다는 걸 알아요. 고통당할 때, 징계받을 때 기도하는 1시간은 평화로울 때 기도하는 10시간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피곤하기 때문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아무런 일 없을 때는 교회 와서 신바람나게 봉사하고 신바람나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징계받을 때, 고통당할 때, 마음이 힘들 때는 예배도 힘들고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주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손이 피곤해졌다는 걸 알고 계시고 우리의 무릎이 약해졌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1시간이 1000시간이 되도록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려요. 강하게 해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 갚아주시는 분이다. 징계를 받을 때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워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경주 잘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네 행위에, 네 신앙의 행위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 좋으신 분입니까? 징계를 받을 때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실패하게 됩니다. 징계를 받을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지 않으면 믿음의 경주를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윤 목사 얼굴 보면 표정이 별로 없으니까 무슨 징계를 받고 있는지 몰라요. 무슨 연단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승리할 때 간증한다 했습니다. 징계를 받고 있어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주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려고 주님이 나를 더 깎으시고 더 다듬으실 때는 뭔가 주님의 뜻이 있으니까, 주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주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하려고 참는 거예요. 손이 피곤해져도 무릎이 연약해져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스 기자가 성도들에게 징계를 받을 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힘을 내라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난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은 연습도 필요하고 연습 삼아 할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실전입니다.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어서 경주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징계를 받을 때 너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고 저는 다리는 삐지 않도록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곧은 길은 뭐냐?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몸과 영혼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신앙의 목표 지점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징계를 받을 때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발이 우리의 방향을 틀지 않습니까? 마음에서 결정을 내리면 발은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발이 행동 대장입니다. 이 발이 길을 잘못 가지 않도록 징계를 받을 때에 곧은 길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발이 길을 잘못 걸어가게 됩니다.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곧은 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징계를 받을 때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면 믿음이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저는 다리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리를 삐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어그러진다는 말은 삔다는 말입니다.
빈다는 뜻이 뭐냐? 믿음을 배반하게 된다는 말이고 주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말이고 배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다리를 고치지 않으면 고든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다리가 으그러지지 않도록 하려면, 삐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다리가 병들었는지 절고 있는지를 언제 아느냐?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발을 잘못 사용했구나, 내가 다리를 잘못 사용했구나, 나는 고든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곧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했는데, 나는 옳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잘못 걸어갔구나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고치는 겁니다. 고쳐야 고든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도 있지만 듣고 안 고칩니다. 강단에서 어떤 말씀을 하면 순종을 잘 안 합니다. 끝까지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게 완고한 거예요. 성경은 완고한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술의 죄와 같다 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와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마음이 병드니까 손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와야 되는데 오지 않습니다. 발이 병들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리가 병들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입만 살아있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발을 위해서 고든 길을 만들어라. 네 다리가 더 삐치지 않도록, 길을 더 잘못 걸어가지 않도록 저는 다리를 고쳐라. 병든 다리를 고쳐라. 언제요? 징계를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고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발이 고든 길을 가고 있습니까? 발이 아버지 집을 제대로 향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까? 발이 천국을 제대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발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발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이 지금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발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발이 향하는 목표가 잘못되면, 방향이 잘못되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잘못하게 됩니다. 발이 잘못되면, 다리가 잘못되면 고든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길을 잘못 걸어가게 됩니다. 평생을 믿었는데 발이 잘못돼가지고 다리가 잘못돼가 믿음생활 잘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이 뭐예요? 듣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마음이 병들다 보니까 손이 병들어 있고 발이 병들어 있고 다리가 병들어 있습니다. 성전에 출입하지만 성전을 망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병들어 있으니까 그래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붕을 가로막는 자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 교회를 망치는 사람입니다. 왜 망칩니까? 발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리가 병들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를 성도들이 받고 나면 영적으로 병든 말이 고쳐집니다. 영적으로 저는 다리가 고쳐집니다. 징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가 우리를 고치는 약이라는 겁니다. 내 발이 병들었는 줄도 모르고 믿음 생활하면서 내 자랑 삼아 신앙생활하고 내 목소리 크게 내면서 했는데 징계 받을 때 그걸 다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아이고, 내 발이 병들었었구나. 내 다리가 병들었었구나.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깨닫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발이 고쳐져야, 다리가 고쳐져야 성도들이 길을 잘못 걸어가지 않고 길을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은 성도들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 발이 고쳐져 있어요. 다리가 고쳐져 있어요. 발이 고쳐져서, 다리가 고쳐져서 발이 천국을 향해서 올바르게 향하고 있고 다리가 천국을 향해서 올바르게 향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발이 고쳐진 사람들, 다리가 고쳐진 사람들의 특징이, 방향이 바로 잡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발은 지금 징계를 통해서 고쳐졌습니까? 다리는 어떻습니까? 징계를 통해서 고쳐졌습니까? 발의 방향이 천국을 향해서 올바르게 향하고 있습니까? 다리의 방향이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향하고 있습니다.
저도 징계를 통해서 발의 방향을 많이 고칠 수 있었습니다. 다리의 방향을 많이 고칠 수 있었습니다. 그 징계가 없다면 오늘의 저는 없습니다. 징계 때문에 내 발의 방향이 천국을 향하게 되었고, 그 징계 때문에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징계가 없다면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놓고 내 지식 전달하고 내 사상 전달하고 세상 돌아가는 거 이야기하고 설교 끝마치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징계 때문에 주의 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으니 이게 복이 아니고 뭐냐 이 말이에요.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은 성도들은 매일 피곤한 손을 이렇게 세웁니다. 매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웁니다. 매일 저는 다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매일 발이 걸어가는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고등기를 만듭니다.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매일 주님, 오늘도 내 발이 잘못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내 다리가 잘못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징계를 받은 성도의 특징이 주님 앞에 매일 나와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발을 고치고 다리를 고치고 피곤한 손을 이렇게 세우고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면서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천국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방향이 잘못되지 않도록 매일 고친다는 거예요. 누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후에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징계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서 징계를 받을 때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워서 고등기를 만들고 저는 다리를 고쳐서 믿음의 경주를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